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종려주의를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려주의를 하면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핵심으로 다가오고 다가오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건 순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됐는가,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생함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배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입성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입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때의 군중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때의 군중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냐 말이죠.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왜? 그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모르고 한 일은 죄가 아닌가요? 모르고 한 일도 죄다 그런 얘기죠. 이 사회에서 모르고 한 일도 죄의 처벌을 받는데 우리 선동을 받아서 바라바를 그 흉악한 강도를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군중들로 돌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우리는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 아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내야만 참다운 사순절, 형식적이 아니고 연례 행사가 아닌 진정한 사순절이 되고 진정한 고난이 되고 진정한 종려주일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까닭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알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십자가의 고통이 져야 한다는 것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가도 그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왜? 어린 시절에 늘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며 고통하고 고통당하고 막 악을 쓰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아마 예수님은 들었을 거예요. 30년 동안에 이제 아버지 요셉 목수 일을 도우면서 그런 것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그 죽음을 알았기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오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은, 예수님의 자기의 뜻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기억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니 100% 우리 기독교 신앙은 100%가 순종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랑하는 아들이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친구들하고 골목에서 야구를 합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받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투수가 돼서 던집니다. 그거를 땅 쳤는데 오지게 맞아가지고 쫙 날아가더니 저 남의 집에 유리창에 그냥 맞아가지고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났어요. 도망갑니다. 막 도망갔어요. 그렇다고 동네에서 몰라요? 잡았습니다. 누가 물어줘야 되나 사과하고 아들 붙잡고 가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서는 유리창에 깨진 그것을 다시 끼워주는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해주고, 그리고 나면 이 아들은 갚을 게 있나요? 없어요. 누가 갚았지요? 아버지가 갚아줬기.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꼭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하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내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나 죄진 거 없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나 죄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왜? 하나님은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 속에 없다라고, 죄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고 진리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진멸이고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심판이 있다라고. 그 심판은 영원의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항거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세계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영원한 세계, 하나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 현대인들이, 심약한 현대인들이, 마음이 약한 현대인들이 그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No!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자이며 신학 박사이면서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장로교회의 아주 모교회, 충현교회를 담임했던 그러한 그 목사님, 신성종 목사님, 신성종 박사님, 신성종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신 분,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얄짤한 책에서 아주 얼마나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을 한번 종종 내 믿음이 나태해졌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실감납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지. 우리는 다시금 내 신앙을 불릴 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질문해봐요. 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죄. 여러분, 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김성준 권사님, 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불순종. 그거는 아주 근본적이에요. 죄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저는요, 파멸, 멸망, 지옥, 이런 게 떠올라요. 죄 하면 이런 거, 파멸이에요. 이건 진멸당하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적어도 먼저 있던 교회도 우리가 한 4, 5개월은 진 거예요. 5, 6개월은 진 거예요. 근데 허무는데요, 금방 허물어 버려요. 뭐 한 5분, 10분도 안 가, 팍! 허물어 버려요. 보통요, 1000평의 건물을 지으려면은 우리가 630평이거든요. 주차장 빼고,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한 720, 30평 돼요. 상당히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렇게 커 보이는 거죠. 사실 평수가 작은 것 같으면서도 커 보이는 거지. 지하로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요, 우리도 저거 거의 1년 걸리잖아요. 그럼 1000평 정도 하면은 1년 한 5,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거요, 허물 때는, 폭파시킬 때는 이렇게 다 해놓고 폭파시킬 때는 폭 주저앉게 하는데 단 몇 초도 안 걸려요. 1분 안에 폭삭 주저앉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쌓아놓은 거요, 아무리 쌓아놨어도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죄의 폭탄이, 현대의 최고의 죄의 폭탄이 팍 하면 폭삭하고 주저앉아. 파멸입니다. 진멸입니다.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인생 오망 3장 징치고 막 내리는 거예요. 인생 오망 징치고 막 내린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현대인들. 옛날에 사회치에서 시골 동네에서 징도 놋대야 갖다 놓고 띵 하면 그냥 이불 호청에서 뜯어놓은 거 갖다 이렇게 걸고 이래. 그래서 연극이 시작되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 1위를 지속하고 있는 유능하고 촉망받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라고 하는 그것이 논란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논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평생을 쌓아 올리고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올려놔서, 그리고 이제 법무부 차관까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 촉망받는 그 한 사람이 한때의 실수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퍽싹 주저앉았어. 그래서 그는 사표 내고 말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와우 아파트 무너지듯 퍽싹 주저앉아 버렸어요. 쌓아 올리기는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건 순간이요, 쓰러지는 건 순간이요.
넘어지는 거 순간이고 자빠지는 거 순간이고 파멸하는 거 순간이라고 하는, 뭐 때문에? 죄의 폭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프로농구 강동희 감독은 지금까지 평생 40여 년의 평생을 쌓아올린 그 명성과 부와 명예가 승부조작 사건이라는 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벅싹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MC요 개그맨이었고 코미디언이었고 최고의 말도 잘하고 부드럽게 사회도 이끌어가던 김용만이라고 하는 친구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서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루아침에 벅싹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김학이라고 하는 법무부 차관 지냈던 이분에게 다시금 기회가 올런지, 저는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결과는 심판을 통해서 어찌 되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죄의 결국은 우리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를 좀 소개합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은 그의 책 순종이라는 책에서 보면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신자들과의 나눈 대화를 토대로 해서 죄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혹은 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그것을 다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간음, 간통, 기타 성적 비행, 술 취함, 약물 중독, 도박, 살인, 절도, 점 보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미움, 다툼, 질투,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아니잖아요.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하며 언제나 긴장하며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벅싹 주저앉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나가잖아요. 교회 오는 동안에도 사진이 몇 번은 다 찍혔어요. 어느 곳에 사진, 세상에서 사진을 찍히는 거, 그렇게 이것도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우리의 삶의 일생의 삶의 동영상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아담이 엄청난 죄를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살인죄를 정해서 살인죄를 졌습니까? 남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간음죄를 졌어요. 약물을 복용했습니까? 폴로프롬인가 뭔가 그거를 또 연예인들은 또 맞아가지고, 그거 맞았어요? 아니에요. 단 하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거는 절대적인 죄예요. 절대적인 죄가 돼서 결국은 그거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에이 나 그런 죄는, 불순종하는 죄는 안 졌는데 뭐,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가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짜증내며 살지 않았어요? 때로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며 성질을 피고 그리고 살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소리 지르며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살 수 있어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는데 어떻게 화를 내고 살 수 있어요? 다른 데 나가 직장에 나가서 그렇게 화내지 않고 살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화내지 않고 살아요? 성질 피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왜 유독이 가족에게만은 그렇게 성질을 내며 화를 내며 화풀이를 하며 살아가냐 이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고,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너의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또 감사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어때요? 죄를 불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아무도 못하셔. 그 얘기는 불순종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불순종했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나 죄인 아니에요.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았어요? 내 몸에 손끝에 가시 하나만 찔러도 그거를 빼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이 잔 글씨까지 다 보잖아요. 저는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이 글씨가 잘 보이게 해주셨어요. 안경 쓰지 않고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해요. 우리 집 사람이 뭔가를 하다가 찔렸어요. 뭔가 분명히 있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돋보기를 갖다 내놓고 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보, 여기 뭔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 손톱깎이 가지고 거기 이렇게 나도 눈이 좋은 나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왜 흰 것, 이 살색하고 비슷한 건 잘 안 보여요. 그냥 저는 이제 방법이 있어. 손톱으로 꽉 눌러 양쪽에. 그러면 그냥 죽는다고 소리 질러요. 그렇게 누른 다음에 그 피하고 같이 좀 나오게 한 다음에 손톱깎이로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러고야 괜찮다는 거지. 이렇게 만지면. 근데 자기 손 밑에는 그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 하나 찔러놓고 그거 빼지 않고 못 견뎌. 못 살아. 그러면서 남의 가슴에다가는 못을 그냥 대못을 이만한 거를 빵빵 박아놓고도 멀쩡하니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살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여러분 내 이웃 젖혀놓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또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5절 28절에 그랬어요. 남편들이요 나를 포함해서 마음에 좀 찔림을 가지십시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또 우리에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들. 산제사가 뭐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종려주일의 의미는요 순종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성질도 죽이고 아주 그냥 막 빠르르
하는 그 성질도 좀 요즘에요. 성질 피다가 살이 나는 사람 얼마나 많고요. 성질 피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많고요. 성질 피다가 그냥 LPG 통 갖다 놓고 불 질러서 그냥 폭파시켜 버리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밥 먹듯 하면서도 죄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 이거죠. 정말 매년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그런 사순절이요,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말씀에 입각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못 느끼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듭니다. 자기가 7살 때 누나가 몹시 많이 아팠대. 병원에도 입원한 적이 있고, 부모님들이 데리고, 그러면서 엄마가 존 비비어 7살짜리인 존 비비어에게, 야, 누나가 많이 아프단다. 근데 열도 없고요, 기침하는 것도 없고요,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7살짜리 수준에서는 심각성을 몰랐어요. 자기 기준에 보면은 막 열이 나거나 막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막 이래야 아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것만.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집에 갔더니 자기의 부모 옆에 목사님이 계신 것을 보고, 야, 좀 심각성을 느꼈대. 그런데 누나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게 심각한 거구나.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 오고 갈 때마다 갈등을 느껴요. 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면 그 좁은 데지만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와야 돼. 그죠? 나갈 때도 나가면 왼쪽으로 나가면 또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가야 돼. 여기도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많이 생겨요. 이것도 어쨌든 정해진 건데, 끊어지지 않은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우측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계속 우회전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두를 때는 저기서 딱 들어왔으면 일리 두르는 게 아니라 한 건물 더 가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거까지도 전 걸리더란 말이죠. 누가 보는 사람 없고 사고 안 나면 아무런 적이 다 그렇게 살아. 지금도 다. 그럼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요, 이쪽으로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 왜 일리 가냐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서 그냥 이렇게 왔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요 사소한 것까지라도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회전하면 맞는데 저리 돌아가야 되고, 좌회전하면 중앙선 걸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면 또 걸리고 이런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경험, 내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요. 나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밭에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핑계로 거절해요. 이건 뭐냐면, 밭을 사는 것이 죄입니까? 근데 본문에는 밭을 사서 거절했다라고 해서 죄라 그래.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사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밭을 산 거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소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복종보다 우선된다는 그것이 죄의 핵심에 해당되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소 5겨리를 샀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본문은 안 나오죠. 누가복음에 가보면 소 5겨리를 샀어요. 그래서 시험하러 간대요. 그래서 초청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소나 그 외에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죄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지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생업이나 사업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도박한 거 아니에요. 간음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남을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남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가보면 같은 본문에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에서는 또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초청에 못 응하겠다,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결혼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지요. 분명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같은 본문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해요. 그 내용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각종 죄 때문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마약 중독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장녀, 포주, 알코올 중독, 살인자, 강도, 깡패 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길과 산울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임금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스케줄이나 목표, 축복,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방해가 될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되면 순종하고, 자기 여건이 되면 순종하고, 여건이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것, 이거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복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버지, 전 안 가요, 못 가요 말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은 간음, 살인, 절도, 거짓말, 술 취함, 도둑질한 죄, 이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정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를 가리킵니다? 불법이 성하다, 이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거죠.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내에서, 교회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자신이 교회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었다. 이건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고,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도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칫 잘못 범하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의 계획과 맞는 부분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뜻에만 맞는 것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야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죠. 내 계획과 맞는 부분만 순종해서 만족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법을 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좋은 것이라도, 좋은 의도에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법과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아멜렉을 물리치고 모든 것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는 아주 살찐 짐승들 좋은 거 다 남겨놓은, 막 소리가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이 어찐 소리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좋은 건 남겨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도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순종한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의 사건이에요. 그 결과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종려주일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